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고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시는데 새해 인사도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직원 세미나가 청주 지방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를 쉬게 되고요. 또 우리 강단 공사를 이번 주간에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좀 강단 해체 작업하는데 좀 같이 힘을 보태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단 위에서 청소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많이 꺼져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푹 꺼져고 사라질까봐 걱정되셨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목사님 설교하다가 푹 꺼져고 사라져갖고 제가 휴거되는 건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수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한 주간 또 기도 주간으로 나가게 되는데 또 수요예배는 한 주간 또 쉬면서 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나오셔서 좀 격려해 주시고 같이 일은 못하시다가 나오셔서 하다못해 배짐이라도 하나씩 들고 오셔갖고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충식 어머니 왜 웃으세요? 밥 좀 해오세요. 밥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하의 날씨 차디찬 가지에 꽃눈이 생겼습니다. 건들면 떨어질 듯한 떨어져 버릴 듯한 가냘픈 꽃눈이지만 따뜻한 봄날 순백의 옷으로 갈아입을 목련꽃을 품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앙상한 가지 같은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세상의 생명의 꽃눈되어 순백의 꽃으로 피어나게 합니다. 어느 분의 시입니다. 2022년도 대망의 새해가 밝고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 새해 희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희망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입니다. 희망 없는 한 해는 낭비한 한 해입니다. 대신 예수님이 선보는 희망을 간직한다면 2022년은 설레고 설레는 해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복음의 훈풍을 불어주시는 예수님,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한 해를 선물 받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022년도를 똑같이 우리는 선물 받았습니다. 이 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설레고 설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도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희망을 빼앗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희망은 가진 것을 전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한 글자 꿈을 만지시면, 잘 들으세요, 한 글자 꿈을 만지시면 두 글자 희망으로 자라고, 다시 세 글자 가능성으로 자라고, 네 글자 할 수 있어로 자랍니다. 하나님이 또 만지시면 다섯 글자 넌 날아올라가 됩니다. 야, 하나님이 만지시면 한 글자 꿈이 희망이 되고 가능성이 되고 할 수 있어. 넌 날아올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날아올라. 너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순환 목사님은 날아올라.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신년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서 말씀 카드를 뽑았잖아요. 사실 말씀 카드를 할 때마다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는요, 일일이 성구를 제가 뽑아가지고 넣었습니다. 그 성구 가운데는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고 축복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찔리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징벌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씀을 보면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말씀 카드는 좋은 말씀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으면 꽝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꽝은 하나도 없어요. 다 뽑으면 대박이야. 다 뽑으면 축복이야. 다 뽑으면 기분 좋아. 그런 말씀만 뽑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열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에 간증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다에서 조각배를 띄우며 고기를 잡는 늙고 가난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인과 바다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산티아고입니다. 이 노인은 바로 산티아고. 산티아고는 이웃소년 마놀린을 조수로 삼고 함께 배를 타는 것이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자 사람들은 산티아고를 향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조수로 일하던 마놀린의 부모는 산티아고에게 운이 따르지 않는다며 다른 데 조수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가 80살 동안 고기를 하나도 못 잡으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이제 늙어서 고기를 못 잡는구나, 이제 운이 다 했구나, 그러면서 조수마저도 다른 데의 조수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산티아고 노인은 홀로 먼 바다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낚싯대에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사흘간의 삭도 끝에 노인은 대어를 잡아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 아마 대방어를 잡지 않았을까? 방어 좋잖아요.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달려들었고 이를 물리치기 위해 노인은 다시 한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겨우 항구에 도착했을 때 뭐가 나왔을까요? 생선 대가리하고 꽁댕이만 나왔습니다. 노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언덕 위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가서 정신없이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노인이 잠든 사이 소녀는 노인의 상처투성이 손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관광객들은 머리와 꼬리가 남은 큰 물고기를 신기한 듯 구경합니다. 어니스트 헤밍의 작품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산티아고가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해도 다시 배를 띄우는 이유는 바다가 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바다, 큰 고기와의 싸움, 상어떼어 버리는 사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빈손이 되어버리는 결말. 여러분, 농부는 계속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고추 농사가 망해도, 참깨 농사가 망해도, 흉년이 들어도 그 다음엔 어김없이 고추모를 심고 벼를 심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과 바다는 망망대해 한 척의 배처럼 던져진 존재의 참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그물을 던지고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하여 그래서 사투를 벌여서 그런데 남는 것은 영상적뿐인 영광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고기 대가리와 꽁지가 남은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대우를 낚아서 무언가를 얻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쓸쓸한 연말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진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보내진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진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이가 많은 부모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외동아들입니다. 그는 30세가 돼도 일반 젊은이들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광야에서 자랐고 포도주는 평생 입어도 되지 않았으며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에 벌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하는 선지자 위치에 올랐지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숭배의 제물로 사라집니다. 짧고 굵게 살았어요. 30년 동안. 외동아들로 부잣집에서 유복하게, 그러나 거친 광야의 삶을 선택했고 30년만 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0년밖에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이런 극찬을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설교를 딱 두 글자로 요약하면 흥쇠.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흥쇠. 흥은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설교의 주제는 딱 두 글자. 흥쇠. 흥부가 아니라 흥쇠. 흥쇠. 한 설교 얼마나 갔다. 그는 흥하여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본문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커져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는 커져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퍼블릭 릴레이션스.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패배시키고 내가 올라서는 시대입니다. 내가 흥하고 너는 패해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관입니다. 그리스도들 중에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가 흥해야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채워나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감소시키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는 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저는 우리 시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는 흥하고 예수님을 쇠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쇠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흥하고 나는 쇠하는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을까?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의 인생관 무엇일까? 첫 번째, 평생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피하라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피하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를 낮춰서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만큼 미천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결코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그 군대에서 군목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군대에서 군목하고 큰 교회 부목으로 왔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항상 담임 목사님을 수행할 때 뭘 들고 다니냐면 바인다. 수첩을 들고, 수첩, 그리고 펜을 거기다 꽂고 들고 다녀요. 그리고 목사님 옆에서 항상 한 걸음 뒤에서 걸어가요. 담임 목사님 옆에서 항상 단 걸음 더 앞서가지 않아요. 항상 한 걸음 뒤에서, 목사님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메모를 해요.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곧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겠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메모하고, 그리고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일이 결정되어지면 목사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야, 군대 출신은요, 그게 철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군복의 계급은 중위 혹은 대위, 아주 높은 소령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있잖아요. 작전 회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군복도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연대장이 이거예요. 연대장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고 그리고 보고하는 거. 그러나 교회에 내려오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연대장은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연대장은 철저하게 순종해요. 여러분, 군대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주님보다 한 걸음 앞서가지 않았어. 항상 뒤에서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예비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29절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신랑의 오심을 내가 예비하고 신랑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인하여서 나는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기독교가 칭찬받으면 거기에 기쁨이 있잖아요.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내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랑이신 주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정성껏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랑의 신랑의 친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드러내는 길을 걷던 세례 요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인생관은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시독교의 모든 성도들도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평생 그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살았습니다. 그 영화제를 하면 있죠. 맨 마지막에 주연상을 발표하잖아요. 그 이전에 조연상을 발표하잖아요.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나 아닌 것들의 배경이 된다는 뜻이지. 배경이란 뭐죠?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감싸고 있는 것, 나는 여기 있음으로 해서 너의 배경이 되는 거야.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경이 되어주는 삶. 나는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는 삶. 여러분, 조연이 악하면 악할수록, 주연이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을수록 시청률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실장 알잖아요. 조실장. 아, 조실장 몰라요? 그 아니, 야, 그거 진짜 나쁜 XX야, 진짜. 그렇잖아. 야, 끝까지 회개하지 않대, 그거. 빨리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못 봤어요.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박선생! 우리 이진이가 그 지연우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박선생! 아빠,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해? 너무 어색하잖아. 원래 그런 거야. 22살로 돌아가다 다시 40살로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봤으니까 알지. 조일장이 악하면 악할수록, 박단단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조연이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죠? 시장에 가서 등짝을 맞으면 맞을수록 시청률은 올라가는 거예요. 주인공은 반찬을 막 더 갖다 줘요. 계란도 더 갖다 주고, 그렇죠? 후라이도 더 붙여주고. 그리고 악한 역을 맡은 사람, 그렇게 살지 마! 아줌마를 막 등짝을 막 내리잖아요. 장미가 홀로 있을 때 가시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러나 안개꽃에 둘러싸인 장미는 축하의 꽃다발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꼭 장미꽃을 선물할 때요, 장미꽃만 선물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그 장미꽃을 안개꽃으로 휘감으면 더욱더 돋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개꽃이 배경이 되어줄 때 장미꽃이 더 빛나고 돋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안개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도 친 장미가 아름답지만 누군가에게 안개꽃이 되어줄 때,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할 때 그 인생은 더욱더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스모스가 홀로 꽃병에 꽂혀 있다면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코스모스는 그의 친구들인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들판과 산들 바라보는 배경이 있을 때 꽃말대로 조화로운 우주가 됩니다. 여러분, 코스모스는 우주잖아요. 그렇죠? 코스모스는요, 푸른 하늘과 흰 구름, 들판, 산들구름, 이것들이 배경이 되어줄 때 코스모스는 조화로운 우주의 꽃말처럼 아름답게 빛이 나는 거예요. 억새와 갈대, 곽꽃 등 가을 들판의 꽃과 풀들은 가을 하늘과 바람 친구에게 제목을 맡긴 채 마음껏 흔들립니다. 배경과 조연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수려하고 몸집이 커야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아닌 것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배경이 되주고 들러리가 되주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요한을 가리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빛내는 배경이 되는 기쁨, 조연과 배경이 되면서도 넘치는 기쁨,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역설적인 하늘의 기쁨이에요. 조연이 되어도 기쁨이 되는 인생, 다른 사람의 배경이 되어도 기쁨이 되는 인생,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를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의 배경이 되어지고 조연이 되어도 거기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해서 우리 시동교회는 모든 성도가 조연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주연시켜지지 않는다고 삐지지 않고, 내 이름 드러나지 않는다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조연의 배경, 그런 사명 감당하기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인공이 사라지면 조연은 사라집니다. 조연의 역할은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나서는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집중되며 죄인되게 하는 조연의 역할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언제든지 예수님을 주연으로 세우고 자신은 조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 주님을 높이는 조연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높임받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해도 주님만 높여야 하고 수고를 해도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조연의 역할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 뭐 교회의 뭐 주인공 꼭 목사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목사보다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훨씬 더 상급이 큽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사례라는 걸 봤습니다. 장로님들은 사례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 강단 공사를 맡기면서 우리 장로 집사님들을 맡겼습니다. 제가 일당을 어떻게 쳐줘야 될까? 요즘 그 데모도 그 10장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보통 한 일당 35만 원 받는데요. 35만 원. 장로님 얼마 쳐드리면 될까요? 상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그렇잖아요. 조금 전문가보다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외형에 막 신경 쓰는 성격은 아니에요. 견고하게 잘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되죠. 마지막 세 번째, 평생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군대에서는요, 저희보다는 그 특공부들 제가 나왔는데, 3일, 그러니까 논성군번하고 의정부 군번 있잖아요. 보통 일주일 단위로 끊어지고 한 달로 끊어지잖아요. 고참, 그쵸? 황집사님 보통 한 달 동기인가요? 그때 그랬나요? 근데 저희 부대는요, 3일만 빨라도 고참이에요. 얼마 안 되니까 일주일 빠르면 고참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하루만 빨라도 고참이에요. 그렇게 끊습니다. 그래서 쫄다고는 고참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해야 돼요. 자, 먼저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은 뭐가 갖고 있냐면 뭘 갖고 있어요? 기득권이라는 거 갖고 있어요. 기득권. 그 기득권은 명령권이에요. 기득권은 고참으로서의 권리예요.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먼저 태어났다는 것은 기득권을 먼저 가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터득하는 일이지만 기득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직장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승진도 먼저 할 기회가 있고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출신 배경이 좋았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세례 요한의 출신 배경이 훨씬 좋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는 목수 집안 출신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하실 때 목수 주제에 무슨 말을 하냐며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겠습니까? 여러분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저 목사의 누구 목수야 목수. 예수님은 그 정도로 비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현직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세습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봐서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제사장이면 그 자녀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직을 이어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기득권자였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제사장직이 자동적으로 자신에게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걸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 시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교회는 회개한 자들이 모여 천국을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한 기능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기능이 연합하여 하나의 몸으로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제가 뇌에서 지금 목이 탄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제가 물을 봅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물을 마십니다. 하나의 한 기능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연합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통로를 열어준다는 것이고 내가 섬긴다는 뜻이고 서로가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고 통로를 열어주고 내가 섬기고 그리고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를 한 분 한 분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감히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이 그런 사역을 많이 감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족은 VVVIP다. 여러분, 요즘 백화점에 가서 VVIP가 되려면 연간 얼마 정도 써야 되는지 아세요? 연간 얼마? 그 기준이 올라갔대요. 2억 정도 써줘야 된대요. 2억. 하나도 안 놀라네. 백화점에 가서 1년에 한 2억 정도 써주면 VVIP가 된다는 거예요. VVIP는 따로 그들이 들어가서 쉬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뭐 커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상당한 대접을 받습니다. VVIP가 되기 위해서는 2억 정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코로나 때문에 안 가다 보니까 이제 국내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VIP의 기준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의 VIP는 누구냐면 새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 그런 분들 뭐라고 불러요? VIP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새가족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요, 참 성도들 잘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새가족에게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새가족들을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이 등록을 하게 되면 말씀을 양육하는 사람 한 사람, 연락을 하는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고 새가족을 철저히 관리하고 신방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다 마치고 나면 파티를 해줬어요. 새가족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고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기존 신자들이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가 쎄빠지게 헌금도 하고 쎄빠지게 충성도 하고 쎄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목사님은 새가족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집사님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낙심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동교는 제가 새가족을 아무리 예뻐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해도 시험 들거나 낙심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줄로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삐질 거예요? 시험 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우, 목사님은 새가족만 이뻐, 이장님만 이뻐, 이정선 씨만 이뻐. 딱히 이뻐한 것도 없어요. 세리요한은 평생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세리요한은 평생 조연으로 살았습니다. 세리요한은 평생 기득권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자, 주연 말고 조연으로 살자, 기득권을 포기하자. 여러분,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실천해서 세리 요한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런 칭찬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두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리 요한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어도 감사하며, 그리고 내가 가진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세리 요한과 같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조연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성숙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시동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